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꽃들은 우리는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세요. 꽃들은 우리는 기쁘게 하고 열매는 우리 몸을 살찌우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옳을까요? 두 손을 펴서 남을 돕고 예쁜 입 크게 벌려 전도를 하자. 산 넘고 물 건너 어디 가든지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야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부도 잘한다고, 지혜롭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만 끄떡끄떡 해봐요.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이런 분들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고, 이쁘다고, 공부 잘한다고, 말 잘 듣는다고 자꾸 그러니까요 진짜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견적 내보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고 쭉 살던 어느 날, 이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큰 인물들을 하나둘 만나게 되면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걸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에 보여주셨던 큰 스승들 여러분 있으시지요?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위대한 인물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어보고 대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이분을 배웠는데 보통 큰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으셨어요? 텔레비 보는데 김수로인가, 옛날에 김수로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참 잘생겼다고 생각한대요. 나만큼 생기기 쉽지 않다고 자랑하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 갔다가 배우 대기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이 남자 혼자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장동건이었대. 장동건 앞에 섰는데 김수로가 내가 못생겼네, 이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그 사람 옆에만 서면 왠지 작아져. 제 인생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을 읽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흉내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코미디언이다, 무슨 스포츠 스타들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흉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분이 인정할 만한 참 신앙인들을 흉내내면서 산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흉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흉내내며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셨어요. 한참 300년 전 사람이죠.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6 사셨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죠.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레 목사님이셨고요.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9 형제 자매들 중에 15번째. 수산나가 19명을 낳은 거예요. 19명. 굉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수산나의 어머니는 25명을 낳았어요. 25명을 낳은 사람 중에 막내딸이 수산나야. 그러니까 이 엄마는 30년 이상 배불러 산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이제 둘째 낳게 된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야, 둘째 빨리 낳고 셋째 낳아야지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애기 둘 낳은 게 끔찍해. 25 낳았다니까. 근데 25번째 딸이 19명을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합쳐보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44명, 43. 야, 엄마하고 딸이 44명을 낳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요새 4명도 못 낳아요. 근데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식구 많은 집에 삐딱한 놈 별로 없다고. 성격이 괜찮은 사람, 그게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분은 흉내내고 싶어도 못 흉내낼 만한 게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대요. 밤 10시에 자고 50년 동안 평균 쭉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12,000km를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12,000km를 1년에 다녔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보면 제가 1년에 이런저런 일로 부흥회 다니고 신방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쓰는데 27,000km 제가 보통 가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12,000km라고 그러면 저보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시속 80, 100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걸어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닐 때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사진은 늘 말 위에 있어요. 이분은 말 아래 있는 때보다 말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분. 1년에 12,000km 정도를 걷거나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분. 그 바쁜 와중에 1년에 4권 정도의 책을 쓰셨습니다. 30대부터 한 50년 동안 1년에 평균 4권을 써가지고 200권의 책을 쓰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1년에 평균 4권을 썼어요. 1년에 평균 4권을 읽는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다니까. 1년에 4권 읽기도 힘든데 4권씩 책을 쓴 분이에요. 와, 평균 1년에 1,000번 정도 설교를 하셨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12번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도 12번, 13번 정도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적은 편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봐야 1년에 700번, 800번 안 됩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당시에 1년에 평균 1,000번, 하루에 3번가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부흥회 설교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체력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체력. 어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는 축구화를 신으면 안 되겠구나. 공이 앞에 오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이 오는 걸 어떻게 해? 공이 오면 그걸 잡으려고 또 열심히 한 10초 뛰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쉬어야 돼. 숨이 할딱할딱 걸어가지고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근데 88세가 되도록 체력이 대단했던 분이 웨슬레 목사님인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김동길 박사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웨슬레 회심 주간, 요 기간이에요. 5월 마지막 주인데 요 기간에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을. 근데 웨슬레 얘기를 쭉 1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그냥만 특유의 이북 말투로 설교를 쭉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 졸업했거든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옥스퍼드 출신 그분이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첫 달 월급을 30파운드를 받았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만 5천 원쯤 돼요.
300년 전에 45,000원, 꽤 큰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자기를 위하여 28파운드를 쓰고 이 파운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썼대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의 월급이 60파운드쯤 됐다 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를 위하여 28파운드를 쓰고 32파운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했대요. 그가 20년, 30년 지나서 그의 월급이 120파운드가 됐을 때에도 자기를 위하여는 28파운드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머지 걸 썼대요.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 그의 월급이 240파운드쯤 됐다는데, 그때에도 자기를 위하여 28파운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21살 나이에 나 평생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 내가 그렇다고 사라지지는 않아. 아끼고 살고 절약하고 살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사니까요, 돈 쓸 일은 왜 그렇게 늘어나. 나는 쓰고 싶지 않은데 집에 가면 뭐가 사져 있어. 지난주에 갔더니 소파 앞에 뭐 테이블이 하나 있어. 내가 볼 땐 저거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걸 사다 놓은 거야. 우리 집사람이. 아니 저런 걸 왜 사다 놓냐 그랬더니 필요하대. 아니 저게 왜 필요하냐, 텔레비 볼 때 차 마실 때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텔레비 보고 차 마시는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저게 필요하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웨슬레가 되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늘 같은 생활비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가도 엄청 오르잖아요. 꼭 필요한 거.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유품이 말 한 필, 쓰던 펜, 입던 옷, 끝이에요. 숟가락. 다른 게 없는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Gai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모아라. 그리고 최대한 나누어주며 살아라. 참 배우고 싶어요. 내 평생 이건 한번 지켜보고 싶다. 게으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됐어요. 열심히 벌어서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다 나눠주고 살았어요. 이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한번 닮아보고 싶어. 지난주에 어느 교회 부흥회 하는데 월요일 점심을 먹는데요, 85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밥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권사님이 이번에 2억 원을 헌금을 하신 분이래. 그래서 울란바토르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대요. 목사님이 울란바토르에 우리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는데 건축비가 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당신 모으신 거라고 이거 갖고 죽을 것도 아니고 애들 주면 쌈맛 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리고 2억 원을 헌금을 하셔서 울란바토르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10만 원도 힘듭니다. 연세 드실수록 손 끊어지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는 게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뵈는 순간 참 존경스러워. 근데 예배 때마다 내가 그분 보면 예배 때마다 자. 이게 잠은 자지만 또 들을 건 들었나. 근데 믿음이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돼. 85대셔 가지고 예배 시간에 거기까지 올라와 앉으시면 피곤한 거야. 주무셔야 돼.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나 그래도 주무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해. 저분들도 크게 쓰실 분들이다.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데 그 엄청난 예물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갈 거라. 지난주에도 좋은 일이 좀 많았습니다. 대학은 입학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분이 있어서 학비를 다 대드렸는데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돌려받았다고 그중에 얼마를 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거 떼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 큰 돈을 내놓고 갔어요. 근데 이미 나한테는 지출이 된 건데 뭐.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태가지고서 또 어떤 사람 학비라는 사람을 또 대줬어요. 근데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좋은 거 아세요? 웨슬레 목사님은 이 기쁨을 알던 분이에요.
그분이 무료 급식소, 그 300년 전에 무료 병원, 무료 약국, 그 탄광촌에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 주고 와야 돼. 그래도 무료 약국을 만들고 무료 도서관, 무료 병원,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셨던 분이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저도 지난주에 이게 차를 한 대 살 건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8년 동안 제가 지금 차 타면서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제가 멀미가 있어가지고 차만 타면 졸거든요. 제가 좀 일찍 출발하는 이유가 가다가 잘나고 그러는 거예요. 1시간 가기 전에 졸아요. 인천에서 서울을 못 옵니다, 졸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졸고 다니면서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빚은 많이 있지만 한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참 감사해요. 웨슬레 목사님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참 생각할수록 너무 큰 분입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하게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과 그의 동생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님이었을 뿐이에요. 공부는 잘하셨대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은 자료가 뜨는 사람이 수산나예요. 수산나는 굉장히 부잣집 딸입니다. 막내딸, 25번째 딸. 얼마나 이쁨 받고 컸겠어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가정교사를 붙여줘가지고 공부시키느라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공부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가난한 목사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목사, 그것도 탄광촌에서 일하는 목사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며 살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한 명도 못 보냈답니다.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산나가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수산나의 교육법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엄격한 가정교육, 종교교육, 특별히 그는 예배 중심의 교육을 시킵니다. 매일마다 저녁 6시가 되면 가족 예배를 드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아픈 애가 있지 않을 거예요. 아픈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걔를 눕혀서 놓고라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 예외는 없다.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수산나.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용납이 안 됐답니다. 아이가 걷기를 시작할 때면 아이의 손을 잡고 양로원부터 찾아가고, 언젠가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다. 교도소에도 방문을 하게 되고 병원에도 방문을 하면서 이웃사랑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수산나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때로는 아이들 데리고 양로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참 귀한 교육을 시킨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끼는 아이들 전체를 금식시켰답니다.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절제를 가르치고, 우리가 먹고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다.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 끼 금식을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늘 양로원에 갖다 주던 사람이 수산나였대요. 한 번은 딸아이 하나가 말을 안 듣고 나쁜 친구들하고 자꾸 만난대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가서 만나고, 그 딸아이에게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수술 잔뜩 갖다 주고, 이 수술 저기다가 좀 날러라. 엄마, 이거 숯 아니면 더럽지 않냐고. 그 숯이 불이 없어서 뜨겁지는 않지만 그 숯을 안고 저까지 가면 네 옷이 더러워진다. 네 친구가 너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나쁜 친구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그 때가 묻어서 네가 바로 안 크는 거다. 늘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을 훈계했답니다. 한 번은 그 남편 목사님이 부인에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잔소리를 20번씩이나 하냐, 그 뭐 말도 안 듣는 애들에게 어떻게 20번씩 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19번까지만 하고 안 고쳐지면 보람이 없으니까 고쳐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대단한 엄마였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2명씩 짝을 지어줬대요. 애들이 많으니까 1번, 10번, 11번, 뭐 12번 이렇게 다 짝을 다 지어준 다음에 늘 같이 밥도 같이 먹게 하고 잠도 같이 자게 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늘 같이 다니게 하는데, 또 둘만 너무 친해지면 안 되니까 2주에 한 번씩 교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쭉 교대를 하면서 이제 애들이 3명, 4명 되면 1번, 3번, 2번, 4번 손잡고 댕겨. 그러다 다음 주는 3번, 4번, 1번, 2번 손잡고 댕겨. 요거를 아주 잘해가지고 성격에 모난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엄마 밑에 훌륭한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웨실레 목사님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수산나의 자녀 교육 방법 뭐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식을 먹이지 않는다. 어릴 때는 8시 전에 재운다. 말을 배우면 기도를 가르친다. 가정 예배 시 떠들지 않게 한다. 울며 요구할 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조용히 요구하면 들어준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울며 요구할 때는 들어주는 적이 없답니다. 그가 다 다스려지고 조용히 요구하면 그때 들어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애들이 울면 일단 줘. 입부터 막느라고. 그거 안 된대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잘못을 고백할 때는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이끈답니다. 매를 무섭게 알도록 가르쳤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일기를 서로 읽으면서 간증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얘기를 했대요.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폭력 엄청난 시위하고 왕정 무너지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과정이 없이 이 웨슬레를 중심으로 했던 그 교인들의 프로테스트 개혁운동, 메서디스트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국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웨슬레예요. 대단한 분이죠. 주일날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는 읽는데 종교서적이나 성경 외에는 읽지 못하게 했답니다. 만화책 같은 거 안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오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자녀들을 길렀던 요한 웨슬레. 가능하시겠어요? 위대한 인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엄마 밑에 그만한 아들, 그만한 아빠 밑에 그만한 아들, 그만한 부모 밑에 그만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부모 밑에 그만한 자녀 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그만한 부모이십니까? 시작. 한석봉 같은 아들을 원하면 떡이라도 잘 쓸어야 돼. 한석봉의 엄마가 되기 전에는 한석봉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웨실레를 기대하면 수산나 정도는 돼야지 뿐이 아닙니다. 수산나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들들 중에 요한 웨실레도 유명하지만 요한 웨실레를 모르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찰스 웨실레는 많이들 압니다. 찰스 웨실레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찰스 웨슬레가 지은 하나님에 대한 시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600곡이 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송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편의 시를 넣을까 말까 해요. 제일 많은 작품을 찬송가에 넣은 사람은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 여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은 무디 목사님이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분입니다.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들은 참 아름다고 힘있고 좋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천국 찬송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몇 장 불러볼 테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아세요 모르세요? 아멘이에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아세요? 이게 환희제의 크로스비 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이게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크로스비 찬양 아주 많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하니.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예수로 나의 구두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크로스비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두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덤나가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크로스비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들어보셨어요? 자비한 누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크로스비 겁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들어보셨어요? 이 모든 작품이 크로스비 거였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아무튼 지난주에 찬송 다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은 곡을 쓰신 분들이죠. 가사, 작사자. 1위가 크로스비입니다. 21곡 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찰스 웨슬레예요. 찰스 웨슬레의 찬양 중에 여러분이 오늘 부르신 거 있습니다. 뭘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야,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입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입 하나가 모자랄 때 있죠. 음식은 많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입이 한 2개만 있었으면 그냥 막 늘 것 같은데. 근데 웨슬레 목사, 이 찰스 웨슬레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입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속상한 거야. 그래서 10,000개 입이 내게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여러분이 아까 또 부르신 찬양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거. 이게 뭐예요? 헌금송. 뭐 부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자, 어떻게 300년 전에 이런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찰스 웨슬레 목사님 나 열심히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의 형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영국 부흥이, 영국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성탄절 찬송 중에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것 영광 돌려보 구주를 나시는 이런 찬송, 부활절 찬양 중에도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이게 찰스 웨슬레 작품입니다. 찰스 웨슬레 작품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이 찬양 불렀어. 근데 이 찬양이 찰스 웨슬레 작품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학생 때 30대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갈 때라고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어. 삶은 힘들지, 답답하지, 능력은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이게 찰스 웨슬레 작품이에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 받겠구나. 찰스 웨슬레 작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살던 사람 13곡.
그 요한 웨슬레예요. 그의 아버지 목사님, 그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훌륭했던 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셨던 사람이 웨슬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닮아갈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닮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웨슬레 인생을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책의 사람, 성경책 한 책의 사람.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책을 읽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있던 사람. 그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게 성경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성경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과 더불어서 고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많은 후배들에게 고전을 읽으라고,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읽지 말고 고전을 읽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의 규칙과 연습, 거룩한 죽음의 규칙과 연습,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 단순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 아세요?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보세요. 이거 카메라 안 비쳤지?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손 내려보세요. 거의 전멸 수준이네. 탈무드를 한번 읽어보신 분, 이야, 그나마 이건 몇 분 계시네. 나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창피해서 못 들은 것 같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책의 사람이에요. 교인들에게 늘 책을 읽으라고, 특별히 고전을 읽으라고. 책을 읽지 않으면 성숙함이 없습니다.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의 아버지도 책을 좋아했고 그의 어머니도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아들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 엄마 뭐 하시니? 책 읽고 계세요. 아빠 뭐 하시니? 성경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엄마 뭐 하시니? 모르겠어요. 아빠 뭐 하시니? 게임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텔레비 보는 엄마와 게임하는 아빠 사이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오늘 웨슬레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으셨던 분인데 그분은 책을 좋아하셨대요. 그래도 그는 책의 사람, 성경책의 사람.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규칙적인 사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 식사 시간 비슷하고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 똑같아요. 먹는 음식도 늘 비슷한 것만 드신답니다. 특별히 맛집 쫓아다니는 적 없고 늘 드시던 거.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요, 먹던 거 먹어야지 안 먹던 거 먹으면 체합니다. 참 묘해요. 규칙적인 사람들, 감정에 휩쓸리는 적이 없었답니다. 성경, 전통, 이성 뭐 이런 거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살던 사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못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생활 습관 자체를 그의 엄마가 규칙적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88세 사시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사신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체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이 경험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의 일기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이렇게 나와요. 웨슬레 일기를 읽어보면 그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루터교에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 소종파 경건주의 강조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예배 조그만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설교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어가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10여 년, 20년 다 됐을까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말씀을 듣는데 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데 내 마음이 뱃속에서부터 그냥 무슨 불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뜨거워요. 야, 이런 일이 있네.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이니까 한 30년쯤 전에 저 강북 수리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도 지루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바람이 샥 부는데요. 야, 이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 그 시원함, 그 상쾌함, 머리가 흩날리는 게 아니라 뱃속까지 그냥 싹 청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대만 해도 기도원에 쫓아다녔고 찬송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살던 때예요. 영적인 경험이 참 많았는데 이 경험을 웨슬레 목사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야. 그 예배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분을 향한 이 예배, 그게 웨슬레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었던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사랑해야 했고 용서해야 했고 언제가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 만날 거니까 그렇게 창피당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했고 자기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 수산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웨슬레.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달아 없어졌다. 참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 달아 없어졌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달아 없어졌대. 옛날 양은 라면 끓여 먹던 그릇 아세요? 양은 그릇. 양은 그릇은 달아서 버리든지 빵꾸나 버리든지 달아 없어질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흉내내다가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달아 없어질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여기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